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참 감사입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예전에도 동행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앞으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과 여전히 함께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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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길을 만드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날 위해 죽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힘들 때 언제든지 힘을 줄 수 있고 찾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내 편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절대로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김도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내 편이 나의 힘이요 여호와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 뒤편에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 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선한 가을 바람 속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불현듯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샘물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기쁨이 있는 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에서 젊은이 공동체, 옛날에는 청년부라고 불렀는데요, 젊은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도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갑천변, 이런 천변에 가보시면 가을 되면 늘 있는 그 풀이 있죠. 가을의 운치를 만들어주는 갈대들. 근데 그 갈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갈대 꺾어보신 적 계신가요? 꺾으면 속에 뭐가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연약하고 부서지고 비어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란다. 우리 시간 갈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양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안식은 명령입니다 이고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클래식 음악을 한 20초 정도만, 사실 조금만 더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요. 네,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곡의 맨 앞부분 있죠. 따따따딴 하는 이 부분이요, 이 곡 전체의 백미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은 이 부분, 따따따딴 하는 이 부분을 운명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 여러분 악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되게 뭔가 음표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솔솔 미 파파파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솔솔 계속 보여주세요. 솔솔솔 미 하고 파파파레 나오기 전에 저기 이렇게 7자로 이렇게 써 있는 저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뭘까요?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 영상에 나오셨던 지휘자분이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카라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예요. 네, 그분이 빠빠빠빰 하고 손을 이렇게 위로 휙 올리죠. 요게 쉬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운명교향곡 앞부분에 저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비슷하게 운명교향곡처럼 들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맛이 안 나겠죠. 빠빠빠빰 빠빠빠빰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비장한 맛은 떨어질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 쉼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안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쉼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 맛이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은요, 쉼표가 있는 인생입니다. 멋진 음악에는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에는요, 이렇게 물감으로 덧칠한 색칠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안칠한 부분,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있고 여백이 있는 것들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아름답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참 쉬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 쉬기 좋은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안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식 또는 쉼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쉬어야 될까요? 왜 안식해야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목사님, 쉬는 게 당연한 거죠, 뭘 그걸 물어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피로를 회복해서 더 잘 기능하기 위해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쉼과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잘 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일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면 쉬어야 할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실까요? 하나님도 지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늘 깨어서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뭘까요? 안 쉬어도 되는데 피곤함과 지침을 느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7일째 가서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방금 읽었던 2장의 말씀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요, 우리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는 그 일이 완료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곱째 날, 완성된 날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보기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다음에요, 계속 뭘 하셨냐면, 마치 그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예술가라고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기 작품을 멋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잘 만들었어. 이 부분이 너무 멋있다.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총 7번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이 어땠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누릴 줄도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가 있으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동의 결과물을 갖고, 일의 결과물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충분히 맛보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을 지그시 그냥 가만히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던 그 안식을 통해 여러분, 이 리듬을 이 세상 모든 것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창조하면 누리고, 만들면 기뻐하고, 노력했으면 감사하는 이 리듬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이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명체들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쉼이 있는 세상인가요? 쉼이 없는 세상인가요? 네,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쉼도 없고 누림도 없고 우리가 노력한 것들의 결과물을 충분히 기뻐할 시간조차 없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쉬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너희들의 종도, 노예도, 심지어 가축도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안식일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도, 남종과 여종도, 가축도 그날엔 다 쉬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딱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네? 하루를 그냥 놀아야 된다고요? 쉬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어안이 벙벙했을 거냐면요, 자, 우리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 광야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그 광야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고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십계명 말씀을 받기 3개월 전까지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뭘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십계명 받기 3개월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만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노예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들 상관없이 다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쉬고 싶을 때 못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는요, 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을 거냐면 바로 노예 근성이 뿌려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그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쉼없는 노동으로 갈아 넣어서 그 국고성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할 줄 알았을까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 영어로 하면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죄송해요, 영어를 아침부터 꼬부랑물을 말했어갖고. 이 쇼생크 리뎀션의 뜻은 뭐냐면요, 쇼생크 감옥에서 일어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영화는 그래서요, 잘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메타포, 비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쇼생크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요,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룩스라는 사람은요, 감옥에서 50년 동안 살았던 장기 복역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젊었을 적에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감옥에서 장기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50년이 끝나는 날이. 그래서 이 브룩스가 50년 만에 감옥에서 나갑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브룩스는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그걸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브룩스는 그 50년 동안 그 감옥에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그 감옥의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브룩스가 감옥에 나왔을 때 그에게 자유는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혼란이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룩스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혼란과 혼돈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 누리고 싶을 때 누리고,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하고, 삶의 기쁨을 감사하고 음미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음미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이라고 하는 걸 낯설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의 결과는 다 누가 뺏어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뺏어갔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만들어내면 그 기쁨은 이집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누림도 없고 멈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세상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리듬에 따라, 쉼이 없는 그 노예의 인생의 리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안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냥 얘들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 꼭 쉬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리듬, 나의 리듬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바로 쉼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이,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더 풍성해지고 완성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었고 먹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들에 있던 밀 그 곡식 그 머리를 이렇게 까불어서 몇 개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네들 그렇게 그 밀 까서 먹는 거, 그거 일하는 거 아니니? 노동하는 거 아니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나머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식과 깊은 관련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안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탈출했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쉼이 없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딘지 닮아 있습니다. 이집트에선요, 노예 감독관들이 더 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뭐가 우리를 채찍질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지. 넌 부족해. 너 그 정도로 해서 누구한테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있어? 넌 부족해. 더 많이 벌어야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일한 그 일의 결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열심히 일하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그 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랑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그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하면 누리고, 만들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그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리듬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이 땅에 쉼 그 자체로 오셨어요. 안식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그때에
자신 옆에 달려있던 강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낙원에서의 삶, 참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그 거룩한 창조의 리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리듬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정기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 삶의 리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참된 안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그 어떤 리듬보다 중요한 리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마 어떤 늘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어머님들은 식사를 차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리듬들, 그렇게 내가 늘 해야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쉼이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리듬으로 자리 잡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다른 많은 것들 말고 내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리듬으로 만들면 안 되겠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참 열심히 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아마 엄청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제일 안 쉬는 사람이 뭘 그런 말을 해? 네, 제가 열심히 뭐 산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일에 약간 중독돼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는 제 자신을 향한 설교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참 보기에 좋다. 참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 이 리듬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면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그 리듬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리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너네들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쉼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삶에 쉼과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소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거할 때 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 대신에 물론 잘 해야죠. 나에게 부모로서 맡겨진 사명, 직장에서 맡겨진 사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들 잘 해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 하는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내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충분히 쉼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쉴 새 없이 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참 사랑을, 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린 기쁨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리듬, 창조하면 누리고 주시면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기뻐하는 그 리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만드신 다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일하는 것, 쉼 없이 일하는 것, 우리에게서 기쁨과 누림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새 없이 일만 하다가 아버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버지 더 생산적인 그런 삶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의 목소리 대신에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과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하라, 쉬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명령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느라 쉴 새 없이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 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할 시간, 기뻐할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안에서 쉬어라.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의 삶에 그 쉼 없는 시간들 속에 내 아들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려라. 주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숨 쉬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 그 삶의 리듬을 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내 삶에 채워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참 안식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